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진행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고 오늘 숨을 쉴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준비를 계속해가는 지혜로운 자,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말씀과 삶으로 진행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생각으로 삶으로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들아, 이 시간은 내게 기회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 임하셨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외워 받아들이는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다 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명물에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느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생에 늘 있는 줄 생각나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 박수할까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내 말씀 왜못 받아들이느뇨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불에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느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일 생에 내 기회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작은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뇨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느라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냐니 내 인생의 은혜기에 늘 있는 줄 생각나라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있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깎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네. 가시밭에 깎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네. 할렐루야 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깎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깎아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찬양 한번 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크도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대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대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힘으로 드리로다. 아멘. 창세기 35장 4절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네, 오늘은 묻는, 땅에다 묻는 그 역사. 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데, 그 복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그거는 보너스고요. 세상적인 거는. 정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사함의 복도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죠. 영생. 성경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이 있는 거,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이걸 얻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영생을 못 얻죠. 생명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영생은 얻을 수가 없는데요. 이 영생을 가진 자가 이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을 받으려면 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관계. 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주의 종과의 관계. 세 번째는 부모님과의 관계. 네 번째는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고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막히면은 절대로 나에게 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내가 영혼을 함부로 하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 주인이죠, 주인. 주의 종은 이게 도구고요. 부모님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을 씁니다만, 부모님도 나의 양육자. 양육자고 보호자가 되죠. 그래서 부모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고 또 자라갈 수도 없고 키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웃과의 관계죠. 반드시 사람은 혼자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관계가 막히면 그러면 나에게 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막힌 관계가 있으면 그거를 잘 푸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세 가지 관계는 이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는 이건 절대적이래요. 이 관계가 막히면 자녀들이 풀리질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내가 어디가 막혔는지, 또 막히지 않도록, 막혔으면 뚫어야 되겠죠. 또 막히지 않도록 내가 삶을 관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요. 주의 종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 자거든요. 구원의 길을 전해주는 자다. 그래서 모세를 무시하고는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하고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나에게 전해주는 거. 그게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저도 주의 종은 되고 싶지만 아직 주의 종은 아니지만 근데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요. 야, 천국과 지옥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지옥은 가면 안 되고 천국은 반드시 가야 되니까. 네? 이 땅에서 교도소도 올 때가 못 된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잠깐 면회를 갔다 했는데 7명이 자는데 9명이 자니까요 칼잠을 자야 된다고. 우리 원장님이 자랑할 게 진짜 많지만 그분은 항상 난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사업하다가 교도소 가는 거 그런 것만 자랑을 하지. 바울 사도가요 자기가 약한 거를 자랑. 우리는요 강하고 크고 뭐 내가 대단한 거 그런 걸 자꾸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안 그래요. 내가 낮아진 거, 내가 작은 거, 내가 약한 거, 부족한 거 그런 걸 자랑한다고.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 보셨어요? 근데 왜 그런 걸 자랑하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렇게 내가 낮아지고 약해지고 내가 정말 내려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높은 데 가면 주님을 만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고 예?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주인인 걸 알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나는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버리면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이 배부를 때 뭐가 소와 양이 늘어날 때 좋은 데 살 때 환경이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가 나오네. 내가 모든 걸 내가 했다는데 네? 물질도 내가 얻은 거고 다 내가.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인 걸 모른대요. 창조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네요. 네?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잖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말씀을 안 보고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삶을 살지 않으면 말씀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나는 인애를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걸 원한대. 하나님 아는 거. 모르고 하는 거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해봐야 다 엉터리죠. 예배도 그래. 그죠? 예배도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하는데 나 그 말씀 목사님에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아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예배를 하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를 하냔 말이에요. 나 지금 신기한 거죠. 결혼도 모르고 결혼이라는 걸 한 것 같아요. 저는. 목사도 모르고 목사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누구 기준으로요? 모르니까 내 기준이에요. 그러고도 나는 천국을 간다. 네. 심판 때도 모르고 어떻게 심판받는지도 모르고. 이번에 할리원데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할리원데이가 설명을 제가 좀 아는 대로 잠깐 좀 찾아봤습니다. 자, 151명인가가 사망을 했어요. 그것도 거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만성절 축제의 기원과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과 이 할리원데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10월 31일 날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포를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있네요.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 이런 걸 다 땅에다 묻는데 이방 신상이 뭐냐면 원어를 보면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만든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뱀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얘기한다니까요. 어떤 하나님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 잘하는 걸로 얘기해. 그렇죠? 하나님 얘기한다니까 뱀이. 근데 이걸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먹었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말씀을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근데 여기 가니까 말씀이 이렇게 한다. 어떤 말씀이 진짜예요?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교회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그럼 어떤 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냐고. 내 마음에 드는 거를 받아들이겠죠. 아니 뱀이 하나님 얘기를 한다니까요. 성경을 갖고 온다니까요. 다른 걸 갖고 오면 금방 분별이 되는데 여러분 불경책을 가져왔다. 그럼 분별이 금방 되겠죠. 토종 비결을 가져왔다. 그럼 금방 구분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을 가져오네.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 얘기를 한다고. 아주 비슷하니까 그 은혜가 된다니까 은혜가요. 이거를 만성절이라고 그랬는데요. 서방교회 만성축제일로 교황 그레고리 4세가 10월 31일 서방교회 만성축제일로 확정 공포를 했습니다. 근데 루터가요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의 출발을 이 만성절의 미신과 우상뱅 숭배를 가장 타락한 날로 규정하고 중세시대를 종식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변질된 문화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그런 문화를 우리 안에 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거를. 동성애도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런 거 하나를요 밖에 드러나지. 지금은 아예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그걸 축제라고 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거를요 간이 창자가 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인의 날이라고요. 여기를 보면 좀 거룩하게 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네. 로마 교황 쪽에서는. 여기 보면요. 영미권에서는 공휴일이 아니며 상업적인 성격이 크다 그랬어요. 이날은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한 날이고 사람들의 정신이 가장 충실하게 반영된 날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정령이나 마녀 등이 출몰한다고 믿고 귀신들에게 육신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유령이나 흡혈귀, 해골, 마녀, 괴물 등의 복장을 하고 종교적 심리를 바탕으로 축제를 지는다. 그래서 좀 해골같이 생긴 거 그런 거 탈을 쓰고 자 이게요. 예? 여러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까지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겔트족이라고 하는데 이 겔트족은요 인신 제사를 드렸던 했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근데 이거를 여기 기록은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 캐토릭이 이거를 만성절의 축제일로 이어서 저다 정하고 다시 세상은 이날을 축제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 유럽 개신교에서는 이런 걸 축제를 금지했는데 아일랜드 이민자가 많았던 미국에는 그들이 들여온 많은 문화적 자산과 함께 만성전, 예? 또 심화인 축제가 뒤섞여서 이런 악습까지 유입되었다는 거예요. 할로윈은 컬트 문화의 융성, 상업주의와 결탁하게 됐고 추수감사, 크리스마스 등 연말 연휴 성수기와 이어져서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명절처럼 취급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도를 넘은 이런 것이 범죄까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0일 날 마틴 루터가 이 면죄부를 비롯해서 이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닌 것들을 이걸 이제 95개 조항을 이건 아니다.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문에다가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암호 시대에서 이제 벗어났는데 오늘도 이런 것들이 다시 이어져 가고 있대요. 오늘 제가 이걸 보면서 뭐냐면 151명이 압사해서 사망하는 이 생명인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야, 이게 지옥으로 가는데도 내가요 사람이 떠밀려 가니까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많이 보고 경험한 분들이 뭐라 하냐면 다 그렇게 이거 지금 축제라고 즐기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떨어지기 전까지 모르네. 떨어지는 순간에 이게 지옥이구나. 그때 느낀다는 거예요. 떨어지기 전까지요. 봐봐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했겠냐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밀려서 그냥 그렇게 가다가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나는 어디에 밀려서 그렇게 이 세상 문화에 그런 죄에 내가 같이 밀려가고 있지는 않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축제라고 하는 거를 잘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진짜 내 영이 사는 축제가 맞느냐. 한번 깊이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런 데를 가더라도 잘 생각을 해요. 내 영이 진짜 거기 가서 사냐. 영뿐만 아니라 육도 죽을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내가 다리가 아프고 몸이 아파서 안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왜 복 있는 사람을 시편에 그 말씀을 하시는지.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알겠네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면 자,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디나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세겜 땅에요. 자, 외삼촌주로 출발해서 이 베델로 다시 하나님 말씀에 가라앉아서 출발을 가는 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겜이라는 거. 여기 목적지가 베델인데요. 이 세겜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디나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들 때문에 다 마음이 아프고 정말 거룩하게 경건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이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겜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디나를 아내로 삼으려고 그러고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뭐 별 여러 가지 제스처를 할 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사람들을 이 디나를 더럽힌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죠. 할례라는 조건을. 이 사람들은 디나를 얻고 야곱이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해요.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그 세겜 사람들 중에 그거 좋은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할례를 좋다고 하는 사람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3일째 되는 날에 가서
시므온하고 레이가 더 이 직접적인 사람 세겜과 하모를 세겜의 아버지하고는 직접 갖고 그 아들들도 가서 이거 다 진멸을 해버렸어요. 자,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저들이 다시 이 소식을 들은 세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나와 내 집은 망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너희가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겠다. 네? 그 얘기를 할 때 이게 이제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그때 야곱의 자녀들 아들들이 그럼 우리 이 누이를 이 디나를 창녀처럼 취급하고 만든 것이 그게 옳은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선, 악을 이제 분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35장 1절의 말씀.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네. 자 요약된 내용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자마자 논쟁을 그치고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내용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리고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하고 그죠? 신상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바꿔 입어라. 야곱이 그렇게 말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이렇게 가서는 못 만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를 갖고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죄를 갖고 만난다는 거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 올바르게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십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성경적으로 맞냐고 하는 거를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맞다 틀리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난 전통적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만약에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는 베냐민 집하고 파리만의 할례를 받고 자기는 율법으로 열심으로 부족한 게 없어요. 학문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온갖 핍박을 다 했는데 그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만약에 사울이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사울은 여러분 지옥도 진짜 밑바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사울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야? 내가 죄인이래. 전에는요 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요.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더라요. 죄인 중에. 야, 완전히 죄인 중에 아주 상죄인이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더라. 그러네.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났을 때의 차이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가지고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치료를 받을 수 있냐고요. 내가 병든 걸 모르고 내가 아픈 걸 모르고 내가 죽어가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겠냐고요. 내가 그걸 알아야 치료를 받지.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나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져. 그게 변화되는 거죠. 변화. 그게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다음부터는
이 예수를 전하는데요. 자기가 핍박했던 것을 자기가 핍박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예수를 버릴 수가 없는 게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진짜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요, 회개하라는 말 자체가 나에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근데 죄인에게는요, 이 회개가 길이요, 이게. 용서받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고,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여러분, 감옥에 갔다고요, 나오는 길은요, 죄를 다 탕감받는 거 외에는 나오는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것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말씀도 천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부자 나사로하고 부자 얘기할 때도 보면 그냥 내 형제가 5인가 있다 그러죠. 그죠? 근데 가서 이것 좀 전해달라.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전해달라. 그들이 여기 온 거 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뭐냐? 가서 회개하는 거, 회개. 베드로전서도 베드로후서인가요? 천년을 하루같이, 네?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 왜 기다려요?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느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가. 제가 요새요 전집사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여러분 먹을 수 있다는 걸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예? 그냥 당연히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내가요 그거를 배설할 수 있다는 것이 화장실에 갈 때 진짜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진짜 감사한 거라. 그러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 자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감사를 하고 살자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거기다가요 천국과 지옥을 조금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냐, 나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제단을 쌓여서 베델을 향해 가겠다고 이 가족들에게 또 함께한 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는 반응이 뭐냐, 그 말씀을 듣고 하는 반응이 뭐냐면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신상들을 버려야 된다. 모든 신상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정말 예수만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온갖 별거를 다 만들어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지도 못하는 거. 오늘 여러분 이 나무 아래에다가 묻어야 될 것들, 땅에다 묻는 게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가치가 없는 거죠. 다 썩을 거라는 거예요. 다 헛된 거라는 겁니다. 땅에 묻는다는 얘기는 헛된 거라는 거예요. 가치 있으면 땅에다 묻겠어요, 그죠? 근데 나는 다 몸에다 그걸 만들어 갖고 있었는데 오늘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다가 묻어야 되더라.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 만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죄를 갖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죄입니다.
주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요. 목적을 야곱은 알고 있었을까? 야곱은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 목적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목적을. 그거를 모르면,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왔냐. 근데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왜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 안 하셨을까? 블레셋 땅으로 인도했으면요, 애국 군대에 쳐들어오면 물론 하나님을 전능하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애국 군대한테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앞으로 가게 하고 애국 군대는 거기다 다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원망을 했을까요? 안 했다고 합시다. 다 같이 안 했습니다. 마음을 모르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예수님을 보낸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내 생각대로, 내 여신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지금 결단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두 번째로 볼까요? 그러면 이 가족들은 야곱이 전해주는 말씀의 그 마음과 목적을 어떻게 받았을까? 야곱처럼 똑같이 받았을까? 아니면 다르게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자, 밭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밭이 있다고요? 네? 아니, 누가 보면 8장에 나오는 몇 가지 밭이 있다고요? 자, 밭이요. 밭이 네 가지 밭이 있죠. 그죠? 자, 길가 밭이 있고요.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자, 가시밭이 있고, 그 다음에 옥토가 있습니다. 좋은 땅이죠. 이게 다 이 밭입니다. 이 밭을 뭐를 받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었는데, 자, 말씀을 딱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졌는데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씀을 길가처럼 받으면 이거는 여러분 싹도 안 납니다.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고 이게 다 말씀을 들은 자니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이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 근데 이 마음이 길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마귀가 다 뺏어간다. 없어요. 씨가 없어. 돌밭은요, 이거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이거 돌이 딱 거기 내려오니까 밑에 돌이 있어서 더 이상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 시험 오니까 자빠지죠. 뿌리가 든든하지 않으니까. 가시밭은요, 이거는 뿌리는 내리고 위로도 자랐는데 이게 염려와 근심과 세상 놀고 싶고 먹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이게 어떻게 보면 양다리 비슷한 거죠. 양다리. 네? 양다리가 뭔지 아시죠? 네? 여기도 걸치고 여기도 걸치는 것처럼. 네. 그 기운이 막아서 이거 결실이 안 돼. 결실을 못 하는 거예요. 뿌리는 내리고 자라는데. 옥토는 뭐예요? 이게 다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다 깨뜨린 밭이 여기 옥토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그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내가 받아서 어떻게 내 마음에 심었냐 이거예요. 정말 심기는 했을까요? 심었으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지. 듣기는 엄청 들었다니까요. 몇십 년을 들었어요, 저도. 몇십 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자라는 게 뭐가 있냐고. 아니, 저도 나무를 갖다 엄청 많이 심었다니까요. 죽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나무도 많다고 지금. 살아있으면 자라고 열매를 맺겠죠. 나는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내가 말씀을 내가 지금 갖고 자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애를 12를 낳았는데 다 사망하고 건진 거는 뭐 몇 명 안 된다. 그런 분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자라서 열매 맺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고. 원망하지 말라면 그 말씀을 받아서 판단하지 말라면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지켜가고 있자는 거죠. 여전히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내가 내 속에 그 말씀이 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미움도 막히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거는 그럼 말씀을 안 받았다는 게 무시해버렸대요. 근데 이 야곱의 자녀들을 보면요. 야곱이 전해주는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받았냐 이거.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죠. 그죠? 고개를 끄덕이시겠네. 그렇죠?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네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너 가는 길에 함께하고 그죠? 그렇게 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지금 말씀하신다. 그 내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 가족들도 야곱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증거들을 보면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증거로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똑같은 야곱과 똑같은 마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뭘로 볼 수 있냐? 말씀을 듣고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귀고리를 다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줬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이런 죄성들을 빼내서 야곱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증거. 이 야곱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나무 아래 묻었다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그걸 묻었어요. 야곱이. 이 나무가 증거예요. 그죠?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야 천국을 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러면 나는 그렇게 받냐. 근데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리하고 죄인들은요 다 나와서 자기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천국을 가겠다 그랬어요. 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죄를 버리는 삶을 살겠다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안 받아요. 왜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15장을 봐도 막 이렇게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거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때문에 천국을 못 들어가요. 세례를 안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나는 그래, 나는. 그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밭은 말씀은 똑같지만 씨는 똑같은데 말씀을 받는 그 밭에 따라서 마음과 삶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롯의 살길한테도 가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한다고 가서 분명히 구원받을 말씀을 전했거든요. 멸망하고 구원받는 길을 전했는데
그걸 농담으로 받았대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살고 죽느냐가 결정된다. 가장 고대합시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죠. 자, 나는 하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내가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내 삶도 달라지고 내 생각도 달라지고 결국은 내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주는 거고 나에게 영생을 얻을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나를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주는 것도 나를 회개시켜서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 광야로 인도를 하잖아요. 자, 홍해를 인도할 때도 광야도 말이에요. 이 광야도요, 물이 없고 간조하고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여기 온갖 짐승이 있는데 짐승.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시험에 넘어졌어요. 아담도 뱀의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도 이 온갖 짐승을 이 광야를 내가 통과해야 돼. 이 광야가 뭐냐? 결국은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이 부활이라는 게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예수님의 삶을 탄생, 죽음, 부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거든요. 결국 이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죠. 죄에 대해서. 네? 육이라고 하는 거를 제거해요. 그래서 결국 이 부활은 영의 부활이지 육의 부활이 아니에요.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통과해. 시험 환난 당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 시험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저앉아야지, 그죠? 낙심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했냐? 신명기 8장을 보면 너를 낮추시고, 그죠? 나를 낮추신대. 내가 너무 높아. 낮아져야 들어가는데 높아가지고 못 들어간다니까요. 교만 갖고 못 들어가요. 내가 아주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는 게 낮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광야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 거였을까요? 이 마음 갖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높아진 이 마음과 삶을 갖고는 내가 주인돼 갖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사는 줄 알게 한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때가 가까울수록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는 때도 모르고 지키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냐? 그죠? 내가 생각해도 못 받을 것 같지요? 아니 다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난 내 생각은 받을 것 같다. 내 생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 말씀이 기준이라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자세에 따라서 마음과 내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 밭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느냐? 이 길가는요. 이건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이건 없어요. 아예. 그 다음에 돌밭은요. 기쁨으로 받았다가 그냥 조금만 그러면 척빠져버리는 거예요. 가시는 이건 하도 염려와 근심이 많고 돈하고 막 걱정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말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요. 진짜 옷이 많아. 안 입는 옷이 많아. 예?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깝고 언제 입을지는 모를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 보배가 그랬나요? 1년에 몇 번 입지 않는 옷은 다 치워야 된대. 네? 뭐만 차지하고 있을까요? 빨리 필요한 사람에게 줘야 돼.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옷을 지금은요 다 가벼운 거, 그죠? 따뜻한 거, 편한 거 그런 거나 몇 개 입지. 맞죠? 그러니까 이 옥토가 되어 있는 거다. 완전 이거 뭐죠? 이거 내가 죽어야 돼. 여기서만 뭐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는요 다 밭은 밭인데 형식이고 모양이 있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이 다르고 열매가 달라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 삶의 결정이 됩니다. 내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생명으로 받느냐, 농담으로 받느냐, 사람의 말로 받느냐. 근데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야곱이 전해준 이 말씀을 만약에 야곱의 말로 받고 아버지의 말로 받고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그렇게 가겠냐고요. 그러면 자기 손에 있는 이 모든 신상들 귀고리 이거 다 빼겠냐는 거예요. 신상들은 뭐라고요? 이거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내가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필요 없는 거를 자꾸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게 본질은 이건데 엉뚱한 게 이게 더 커졌어.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필요 없는 거를 예배 순서도 너무 필요 없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그냥 다 비웠습니다만 어떻게 좀 서운하신가요? 네? 아니면 좀 가벼워지신 건가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졌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긴 건 사실이에요. 그죠? 저도 인정합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형식은 어떻든 간에 일단 배가 불러있고 맛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시점 나간데 옛날에 보면 이거 먹고 배가 부를까? 그죠? 양식집에 가서 이거 먹고 배가 부를까? 편하게 그냥 된장찌개 해서 그냥 배가 좀 툭 먹어보고 그러면 그게 더 편하지 않아요? 요새 잔치집에 가면 돈은 비싼데 이게 도대체 뭘 먹은 건지 뭐 어떻게 건지 차라리 그냥 간단하게요. 하나 그냥 딱 좀 줄여가지고 하나 딱 먹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비싸기는 얼마나 그렇지. 요새 10만원 내고요. 두 사람이가 먹으면 밥값이 거의 두 사람이 가면요 6, 7만원 돼요. 비싼데 10만원 돼요. 안 가고 5만원 주는 게 훨씬 나아. 그 사람이 이겨. 돈 얘기가 죄송한데 예를 들면 그렇다니. 저
정말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이걸 사람의 말로 받든지요, 아버지 말로 받든지, 주인의 말로 받든지, 그럼 생명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장 먼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앞에 딱 심판대 서면 말씀을 변질시켰냐 안 시켰냐, 그게 첫 번째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키면 영혼을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뱀이 한 말처럼. 그러니까요, 알고 나면 설교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받은 은혜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받고,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요? 자기 손에 있는, 손에 있는 거, 누구 손에 있다고요? 자기 손에 있는 거. 남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손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손으로 일을 하죠. 만들죠.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이. 보니까 자꾸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 좋은 걸 만들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들고. 제가 이번에도 목사님들하고 잠깐 운동할 때 지방에 오는 교회를 얘기를 하셨어요. 장로님 얘기도 하시고 교회 목사님 얘기도 하시고, 제가 조금 들으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맞을까?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할까?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제가 판단은 안 하려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맞을까?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내가 행동을 할까?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이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내 손에 뭘 내가 있느냐, 내가 뭘 만들었느냐, 내 손에 이게 있는 거를 알았다고요. 그죠? 야곱이 그 말을 해줬거든요.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신상을 버리라고. 내 손에 그게 있더라. 내가 이런 걸 했더라니. 그래? 누구한테 줬다고요? 야곱에게 줬다. 귀고리는 뭐죠? 여기 끼는 이거 귀고리일까요? 고리라고 하는 건 뭐죠? 연결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걸, 내 귀를 누구하고 연결을 시켰냐는 거예요. 누구 말을 내가 들었냐고 연결했냐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살았을까요? 이 하와는요, 결국은 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말하다가 결국은 뱀에게 물렸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죄를 지고. 여러분, 나는 누구 말을 듣고서 이 귀는 뭐 하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귀를 만들었겠죠, 그죠? 네? 입은 남의 말하라고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눈은 남의 거 보고 판단하라고 눈을 만들었을까요? 입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욕하라고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안 만들었겠죠? 근데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다 귀걸이뿐만 아니라 코골이도 나온다, 코골이도. 눈도 빼야 된다잖아요.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자기 손에 있는 신상 귀걸이를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줬다고요? 야곱에게 줬어요. 야곱이 그것들이 뭐라고요? 이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판단하고요, 남을 원망하고요, 욕하고요, 흉보고요, 뒷담화하고 이런 거 다 가치 없는 거예요. 다 죄만 쌓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서 그 받을 벌만 쌓는 거예요. 무슨 책이라고요? 행위책에다가. 기념책에다 기록해야 되는 기념책. 그래서 여러분, 행위책에 있는 거 이거 다 지워야 되고, 기념책에는 자꾸 기록을 해야죠. 이 기념책은 이거 상을 받는 거고요. 이 행위책에 있는 건 이거는 여러분 보응을 받는 거예요. 보응.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꾸 기록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디다 기록해야 된다고요? 기념책에다 기록해야죠. 기념될 것만 기록을 합시다. 기념책에 기록될 말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복을 받는 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거 어떻게 돼요? 자꾸 지워야죠. 그게 회개의 삶이라고. 아멘 합시다. 이걸 자꾸만 여기다 쌓아가지고 자꾸 하면 이거는 매를 자꾸 버는 거죠. 죄를 자꾸 버는 거예요. 이건 아주 미련한 거죠. 지혜가 없는 거죠. 여기다가 기록을 해요. 기념책에. 자,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가 되었다. 여기다 묻었다. 이거를 가지고 조금 더 가서 묻지.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이방 땅에다 여기다 묻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다가 묻어버리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회개하자 그런 얘기예요. 이걸 또 갖고 가지 마시고, 옛날에 어떤 분이 예언할 때 그러더라고요. 근심 염려 보따리 다 가방에 갖고 갔다가 참 기도하고 갈 땐 또 가방에다 또 다 집어넣는데 또 그래가지고 또 가져간대 그거는. 그 다음 주일에 또 가지고 와 또.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이러거든. 또 갈 때는 또 그걸 다 주섬주섬 집어넣어가지고 또 가져가고. 평생을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난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묻어야죠. 이 묻는 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죄를 여기다가 다 묻어야 돼요. 이걸 가져가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뭘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게 가장 복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은혜 받는 기회를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에 주실 은혜, 그죠? 오늘에 흡족한 은혜 주실 줄 어떻게 믿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찬송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에 내가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 내가 버리고 가면 내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그 주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겠냐. 그런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찬양하시고 하실 때 우리 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내 자신에게 있는 오늘 내가 여기서 묻고 가야 될 그 죄성들이 뭐냐, 내가 귀로 들었던 것, 내 손으로 내가 지은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정말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 영혼육이 더 가벼워지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질병도 치료받게 해주시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죠. 그죠? 반드시 복을 받아요.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물질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영생의 복도 받아야 되고, 용서받는 복도 받아야 되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경배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같이 합심에 기도할 때 제가 잠깐 터치할 테니까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버려야 될 것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를 듣고 말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안 되는 것들이라면 이 시간에 주님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상수리나무 아래 십자가 아래 다 붙게 하여 주시고 못 박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살리는 능력이 주님께 있어 주님의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을 때 주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하시고 건지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님인 걸 알게 하시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속에 늘 살아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이루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복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야곱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주님을 만나러 가는 동일한 마음 동일한 은혜로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도 왜 이런 환경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 주님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손에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첫 집주는 제가 주일날